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아사왕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왕의 삶을 16절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오면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4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 41년의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10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이러면서 10년은 평안하게 살았는데 나머지 31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1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면 31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안 찾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이 이 아사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앞에 꼭 뭐가 되냐면 그의 하나님, 요 말이 지금 계속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런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을 예를 든다면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만 보고 듣고 살았습니다. 그가 형의 기도를 가로챈 것 때문에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이 아사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그가 여호와와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정직히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은 뭘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많이 쓰셨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뭘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려면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정직히 행하는 것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바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인데 지금 아사가 왕이 됐을 때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뭘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성경에 개역할 때마다 주상을 깨트리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왜냐하면 주상은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찍어버리고 유다 모든 성읍들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사랑한 것 때문에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 신전을 줘줍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줘주고 자기도 그 신전에 가서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전들을 많이 세워주죠. 솔로몬이 여자가 또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때문에 세워진 신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신전을 세워진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멸망산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가 남아있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우상에 치우쳐 살고,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 섬기는데 우상이 세력화돼서 내려오고, 거기에다가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까지 내려왔을 때 이 우상의 소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보면 왕들 중에서 최초로 우리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찾게 했다는 말이 14, 15, 16장에 보면 이 아사와 관계된 말들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찾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했다. 이 찾게 했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뒤따르게 하다, 쫓게 하다, 따라가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뒤쫓고 우상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 너희가 정말 쫓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상을 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사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평안이 주어졌을 때 때는 이때다,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국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키워서 국력을 키우고 국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런 성읍들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이 평안한 시간에 놀고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될 일을 어떤 단어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들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으면 이 평안이 어떤 단어로 쓰여져야 돼요? 샬롬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원어에 보면 샬롬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이 샬롬은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샤케타라는 단어예요. 이 샤케타라는 단어는 평안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일시적인 평안. 샬롬은 뭐요? 영원한 평안. 이 아사에게 10년 동안 평안해졌다, 이 단어를 샤케타를 써놓음으로 인해서 뭘 지금 뉘앙스를 풍기죠? 나중에 뒤에 가면 변질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샬롬의 평강이 와야지, 오늘 이 아사왕에게 왔던 잠시 잠깐의 이 쉐카타의 평안이 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갖느냐는 그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사, 그 위에 누구라 했죠? 아비야, 그 위에 르호보암, 그 위에 솔로몬이죠. 이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시삭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오서르콘 1세인데, 이 사람이 당시 애굽이 구스,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이 구스 사람 세라를 주로 아마 이 군인들도 구스 사람인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유다를 정복하려고 100만 대군을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대군이 마레사 지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동안 평안할 때 군사력을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군사가 58만 명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도 58만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이제 거기에 마주해서 싸우려고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들이 진을 친 곳이 스바다 골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스바다의 골짜기에 가보니까 100만 명이 왔어요. 거기다 대고 또 뭐요? 병거가 300대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병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58만 명이 소총만 가지고 있어. 100만 명도 소총만 가지고 왔어. 근데 이들 앞에 탱크가 300대가 있어. 그럼 전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6.25 때 그런 전쟁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우리보다 2배나 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마 그런 거 찾고 그런 거 몰두하고 그런 것 때문에 회의하고 그럴 텐데 아사는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나오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의 하나님이 또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부르짖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소리의 톤을 아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톤을 아주 높이는 톤의 수준이 얼만큼 높여야 그 목소리가 커지냐, 부르짖는 소리냐.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봤어요.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엄마나 아내가 뚜껑이 열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톤, 그게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목청껏 하나님을 찾을 때 쓰는 단어가 부르짖다잖아요. 지금 아사는 58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100만 명하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가서 전략이나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왜냐? 특별히 응답받은 기도는요, 여러분이 따로 써놓고 그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도 거기 흉내내기 시작하면 응답받기 제일 좋은 기도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사의 기도 내용을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만 대군을 끌고 왔으니까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약한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가지고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느냐? 저들은 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힘이 없고, 그 사이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의지한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기대어 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있을 때는 자꾸 기대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줄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침범한 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 이 전쟁을, 저들을 치러 온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이, 연약한 유한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사왕을 보다가 뒤로 16장에 가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도 단어 하나 얘기했죠. 셰카타라는 단어와 샬롬을. 뒤에 가면 16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대군과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사가 쳐들어오니까요,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아람왕 베나다에게 갖다 줍니다. 야,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래갖고 우리를 도와서 싸워달라. 그래갖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사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성읍을 짓고 망대를 세우려는 거 이러고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아사가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같은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라 해서 선견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와서 그럽니다. 왕이여,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성전에 있는 은금,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갖다 주고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책망했을 때 아사왕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즉각 그 얘기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6장 12절 이하에 가보면 이 아사가 그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발이 병이 걸려 매우 의독하다고 그랬어요. 매우 의독한데 그 다음에가 뭐라 썼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만 구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매우 의독한데도 의사들, 그 얘기는 뭐예요? 의사들이라고 쓴 것을 보면 온갖 의사들은 다 데려다가 치료해 봅니다. 근데 왜 거기서 아사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지난번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아사는 왜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10년 동안을 평안하게 지냈던 이 사람이 도대체 26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쟁이 또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고 3년 후에 29년 후에는 도대체 자기가 죽게 생긴 이런 병이 생겼는데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이 일이 왜 생겼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자꾸 의지하던 그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고난, 역경 오면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야 빨리 엎드려. 너 지금 나하고 멀어졌어. 너 나를 의지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런 어려움 역경이 오면 그걸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멀어졌던 간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차렸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고 환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니까 이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그랄까지 쫓아가고, 그렇게 그랄까지 쫓아가면서 이들이 땅에 엎드려지고, 이들이 성경에 뭐라냐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온 전략물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굉장히 많은, 노략한 물건이 매우 크더라,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랄 땅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랄 땅에 사는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또 양이나 또 그들이 낙타 같은 것들, 많은 그런 노략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꼭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3개국이 연합이 돼가지고 여호사밧 왕인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으로 젖먹이부터 왕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너희는 가서 전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응답을 주시니까 무기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갖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드고아라는 뜰로 쳐들어오는 거기까지 갑니다. 그 사실은 드고아 뜰에 자기들이 가면 전쟁에서 자기들이 죽어야 될 거긴데, 드고아 뜰 언덕에 있으면서 적군들이 3개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자기들 앞에서 그 드고아 뜰에서 연합된 적들이 다 지들끼리 싸워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가지고 온 전략물을, 노획물을 이제 나르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을 날라도 계속 날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짜기를 이름을 바꿉니다. 브라가 골짜기. 우리가 죽어야 하는 드고아 골짜기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골짜기로 바꿨다.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스바다 골짜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골짜기가 돼가지고 수많은 노략물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죠. 요즘에는 한자를 쓰면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그냥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재난을 복으로 바꾸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이런 말이 전화위복이에요. 그래도 이 전화위복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오히려 위기가 다 빼앗길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것이 오히려 수많은 노략물이 생기게 해서 위기가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 평화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인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변질되면 이 평화가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셰카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자손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을 감으로 이런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